6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이거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 우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활짝 웃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못 드셨던 웃음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 안 했는데 화요일부터 나오신 분들이 토요일까지 거의 다 개근상 받으시면서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거의 이제 5일 동안 계속 나누면서 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하기를 좀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율법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 산상수훈에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큰 기준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거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적어도 노력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력조차 할 그런 엄두가 안 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왼뺨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그러나 보지.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그것도 내가 좀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너 미워하면서 오른뺨을 빵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뺨을 때리는 사람은 꼭 적반하장일 때 때려요. 이게 자기가 잘못된 것은 내 뺨을 오히려 때리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때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내 뺨을 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 뺨도 쳐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선 내 속옷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내가 숨겨놓은 까지 다 뺏어가려는 그런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겉옷까지도 벗어주면서 이것까지 가져가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거는 도대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농담으로 맨날 내 남편 맨날 내 아내 원수라고 생각, 그거는 사실 농담이고 진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그냥 나만 보면 해코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아이고, 그 정도 읽다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겠지.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죠? 그게 우리의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든 게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5장과 7장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요,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이 문학가들도 특별히 이 성경 연구하시는 이런 이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 아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문학상으로도 그렇고 이 말씀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쌓여진 것인데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요, 5장에서 7장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우리가 읽다 보면 실망하고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지,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살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말씀 딱 보면은 6장 9절부터 13절에 아주 이 기도란 것이 딱
중간에 박혀 있어요. 이게 많은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주실 때 이유가 그냥 알아가서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살아내게 하는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그 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대로 살아갈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중간에 아주 치밀한 바로 그 중간 딱 지점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얘기 들어갔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기도는 뭐야? 곧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왜 능력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배워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하는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냥 너희가 화려하게 입만 살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기도를 배움으로써,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급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죠? 그냥 줄줄줄 외우고 가끔 그냥 우리 모임 때 그냥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좀 기도하기 좀 뻘쭘할 때 그냥 드리는 그런 외우는 그런 그냥 주문식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이 원동력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뉴스 들어보죠. 평생을 그냥 가난하게 사시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 차고에 있던 그라시를 찾는데 자녀분이가 누가 몇백만 불짜리 피카소 그림을 탁 찾아요. 그 할머니, 그 어르신들은 그냥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기 집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짜리 그런 귀중한 귀중품을 갖고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기도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귀한 기도를 주셨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원동력을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냥 그런 기도로 알고 매일 그냥 줄줄줄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주기도문 다시 공부하면서 내가 참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상 그냥 맨날 하는 그런 기도처럼 기도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회개하면서 이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 맛을 좀 음미하면서 정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저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가끔 그런 거 봐요. 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도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꽹가리처럼 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주님을 더 알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한 그 내용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싶은데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아주 그냥 특별하게 아주 짧게 하나씩 다시 한번 그 요약만 해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나오셨던 그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그 뜻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여 준 것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마지막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잠깐 이 말씀 기도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 계신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뜻에 굉장히 큰 뜻이에요. 영어로는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이라 그래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 계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요. 높고도 높은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파터라는 뜻인데 그 파터라는 뜻은 아바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아빠, 아바, 파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첫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하늘에 계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날마다 친밀하게 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건 이렇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넘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자, 그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셔서 딱 두 손을 맞고 기도하는 거. 자, 한번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오른손 한번 펴보시고 왼손 한번 펴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처럼 기도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 같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기도할 때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하나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능력이고 기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두 손을 다 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이유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죠? 기도하시는 분도 봐보세요. 아침에 올 때 우리 또 예배할 때 똑같아. 예배도 똑같아. 오실 때는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시다가 기도 1시간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걱정 근심에 사는 사람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뭐예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가 변하게 되고 기도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한번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 찬송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도 모른다? 아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의 이름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3가지만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가짜 하나님은 많아도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바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벗잖아요.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엘로힘 하나님,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시죠.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복수적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창조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죠. 또 이름 하나만 더 대보실래요? 엘셰다이 하나님, 누가 그러시네? 그렇죠. 엘셰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도 나와요. 여호와 샬롬은 전쟁 중에, 아멜렉과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전쟁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평화를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샬롬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샬롬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전쟁 중에 폭풍성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이름, 그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니시 하나님, 그죠? 우리 정쟁 중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를 목자처럼 늘 푸른 초장에 이끄시는 그 푸른 초장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헷세대 하나님이에요. 해처럼 우리에게 빛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 헷세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치드누게라는 이름이 있죠. 뭡니까? 미시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가이시라는 거예요. 미시파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뭡니까? 하나님과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샬롬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은 헷세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렇게 긍휼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고 쓰러질 그런 게 아니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고 사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받으십니까? 그 거룩함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누구 이름에 똥칠하는 거 아니야? Whose name are you ruining? 누구 이름을 이렇게 망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생각하더니만 하나님의 이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만 똥칠할 것 같아? 이 아빠 이름도 네가 똥칠하는 거야. 약간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생각하면 그렇대, 맞대요. 작은 언니 옆에서 맞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잘하자. 그러면 잘하겠대요. 물론 그게 제가 막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죠? 막 살아봐요. 막 얘기하며 살아봐요. 누구 이름에 똥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똥칠하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똥칠하는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면 받으시라는 그 뜻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저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살아라. 그래서 손가락 한번 다 보세요.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서 그 뜻은 뭡니까? 기도는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회개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지 못하게 해드렸던 것들, 나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다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는 것,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워낙 제가 평일날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짧게 할게요. 그냥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혹시 이제 다음에 선거에서 안 되고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법들이 다 싹 180도 변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 뭐 학교 교육 시스템서부터 어른들 그런 뭐 펜션 시스템 다 바뀝니다. 싹 다 바뀌어요. 한 나라의 그런 통치자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뜻은 뭡니까? 내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삶의 주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거 땅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기도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이 변하게 되면요, 내 것만 원하잖아요. 내 것만 원하는 기도하면 평생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성숙해짐이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여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았는데, 내 왕국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산상수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내 삶에 임하옵시며, 내 교회에 임하옵시며, 내 가정과 내 이 나라의 조국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에 그의 뜻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뭐라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두들려가면 열릴 것이요, 찾아가면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 거 원하는 거, 내 욕심 채우고서 달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서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 세 번째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 미들 핑거 말고 세 번째 핑거 한번 열으시면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그거를 묵상하잖아요. 조금씩 변해가요. 내가 내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 찾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안 된 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몸이 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게 더 축복이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네. 광야가 축복이었네라는 것을 깨닫는 습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내 뜻대로 망나니처럼 내가 평생을 살아갔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주님 뵀을 때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 그러한 고난이 주의 뜻을 구하면서 그 구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간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간구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를 간구했다면 그 기도 후에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알라스카 사시는 분들은 우리 또 재난에 많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시는, 어떤 분들은 가니까 1년, 목사님 내가 1년 코스코 안 가도 내가 혼자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창고에 그냥 웬만한 그냥 컨비니언스 스토어 다 싸놔줬어.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난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어. 일용할 양식 죄송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뭐냐? 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방황하던 애굽 백성 노예짓하는 그 애굽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시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만나를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혼내셨어. 왜 그러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들, 그러한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디펜던트 띵킹, 너 혼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1년을 음식을 이렇게 쌓아둬요. 어떤 분은 60, 70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펜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펜션 퍼스트 체크 받는 그때 급성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1년 동안 쌓아뒀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돈에 의지하지 말고, 그죠? 네가 살아가는 네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비즈니스가 너의 신이 아니고, 너를 공급하는 게 그 어떤 펜션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공급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요거는 제가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커버를 못 했는데, 쉽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은 비유를 주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한 종이 있어요. 2만 달란트 빚을 지친 종이 얘기합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20년이래야 갚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 그래요. 갚을 수 없는, 20만 년이 돼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린 종이, 그 주인이 그 종을 탕감을 해줍니다. 집을 다, 너 이 빚 안 갚아도 돼 해줍니다. 근데 그 종이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3데나리온이었나요? 그죠?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돈. 100데나리온이면 며칠밖에 벌 수 없는, 그러니까 한 500불에서 600불밖에 되는 가치예요. 그 돈을 안 갚았다고 바로 나에게 그 빚을 안 갚은 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 뜻은 뭐가 되냐면,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 나의 그런 10,000달란트,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용서한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줬다는 그 용서의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제가 이게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 사실 모든 우리의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키가 열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는데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내 욕심 때문이라고.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관계를 공격하고 사람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가까이 갔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못하게 늘 우리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준다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뚫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 마귀는 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늘 서로의 관계에서 좀 친해지다가 하면 깨버려요. 왜냐?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형제와 형제가 다시 한번 화해됨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그죠? 영적인 그런 기도,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서로를 용서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마귀가 틈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마귀한테 가장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한 악에서 구하는 그 키가 바로 용서의 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주님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성찬식의 참 의미도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주님과 한 연합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한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면서 같은 주님의 피와 이런 살을 마시면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아마 1년에 3번 정도는 용서의 편지를 쓰셔야 될 거예요. 벌써 올해 한두 번 쓰셨는데 용서의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늘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매일마다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용서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그래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늘 주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달라고. 그 중보기도하는 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손가락 벌려서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드시고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 함께 중보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며 정말 이 악을 이기고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 그죠? 이거 새벽 기도 때는 못 따랐던 내용인데 마지막 기도 뭐라고 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개역 한글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그죠? 영어에도 사실 킹제임스는 이렇게 보면은 For thine is the kingdom으로 나와서 For thine is the kingdom. 근데 참 아쉽게도 개역 개정에는 대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더. 대개라는 뜻이 뭐냐면 For thine, 영어로는 For thine. For라는 것은 Because라는 뜻이에요. 대개라는 뜻은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랍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걱정 근심, 지금 오늘도 걱정 근심 갖고 있는 그 걱정 근심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런 파워, 능력은 어떤 권위입니까?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 모든 아버지께 속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원이라는 그러한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 영원 속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내 가게에 있는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그죠? 내 이런 건강의 문제들이 너무나 자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죠? 내가 지금 어렵게 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죄송하지만 99%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별로 그리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빗대어 볼 때는, 그죠? 우리가 그 기도 안에 진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의 먼지보다 작은 그런 것들이 되라는 거예요.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원한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나올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맨날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하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맨날 치유받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저는 대개가 있는 게 좋아요.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담대하게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의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정말 보석과 같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의 삶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살아라.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며 살면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그 산상수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러십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같아요. 파도가 치면 다 넘어진대요.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4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 화려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화려하게 어떤 분들 보시면 목사님들 보시면 말을 그냥 기도를 막 청산기처럼 쫙 해.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고 바로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기도만 잘한 다음에, 그죠? 능력이 없으면 뭐래요?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 가서 다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게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쉽지 않죠.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갈 때에 성령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또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목사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에 나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니 그 성품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라고 마칩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뭐죠?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그 진리, 그것이 사실임을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그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한번 곱씹기 바라십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나 기도 잘 못해 라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주기도문 외우셨죠? 기도하실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뜻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나는 그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 되어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평생을 그 주기도문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바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의 뜻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에 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